한국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등 따시고 배부른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말씀대로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도 청년세대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힘들게 애 낳고 고생하며 살 것 없다는 식의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키워서 거룩한 자손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명인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 정신계 스피릿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편하게 적당하게 즐기자는 마음, 스피릿의 문제가 아닐까요? 스피릿은 스피릿으로 풀어야 돼요. 영은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셋을 낳건 넷을 낳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모든 만유와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만복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가장 귀한 보물 예수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주님이 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주님은 나의 신랑인데 가장 직업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홀대하는 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받겠다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그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싸구려 취급하게 돼서 욕심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도, 미국은 아직 조금 건재하지만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풍요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한 서구 기독교 나라들이 조상들의 세대와 달리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만복의 거른이요 만왕이요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오너한테, 오너가 다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오너한테 잘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너한테 잘 보이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너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반드시 저 깨뜨리라 그럽니다. 그걸 이기는 자들이 기쁨의 공간에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세상의 스피릿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매 순간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은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훈련되어지느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자 하나가 천을 감당하고 그런 자 하나가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살만 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6년 전에 그런 스피릿을 당회원들로 나누었잖아요. 처치 그로스 스피릿이 아니다. 킹덤 그로스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처치 그로스 스피릿이 먹히는 때가 있지만 이제는 시즌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비전대로 정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여우떼들에 의하여, 여우떼는요 교활합니다. 꼬리가 9개나 달려가지고요 가래부터 쓸개부터 하면서 여우떼들이 포도원을, 우리 마음밭을 허물고 있어요.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만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외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싸구려 취급하는 스피릿이 은밀한 중에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스피릿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늘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비유를 든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품어져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일본 갔더니 저를 보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약간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 바이오 화장품을 발라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 표정이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병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의 스피릿은 이 세상의 스피릿보다 강력한 죽음도 이겨버리는 부활의 권능 스피릿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스피릿이 작동해요. 권력의 신과 만몬 신과 음란의 신이 작동하는 21세기판 바알과 아세라가 작동하는 역사하는 시대에, 온 세상이 그렇게 가는 시대에 여러분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옷을 죽을 때까지 벗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까지 이 옷을 덮어 쓰고 이 능력을 덮어 쓰고 이 권능을 덮어 쓰고 사는 방법을 전수해 줘야 돼요. 이것이 무슨 삶의 방식인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간단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교만과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혼적인 그러한 옛 사람에 속한, 옛 육체에 속한 지체의 옷들을 다 벗어버릴지어다.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오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더러워지고 깨지고 벗겨져서 오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면 돼요. 이것은 옷 받고 입히는 곳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만사를 그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바이든이, 시진핑이, 기시다 수상이, 윤 대통령님이, 푸틴이 결정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는 선한 대로, 악한 지도 악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공평한 저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천국에 쓰는 건데 잠깐 내가 빌려왔습니다. 빌려 쓰고 내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저울질하느냐 이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로 무엇을 저울질하느냐.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은요 마음을 저울질해요. 마음을. 우리도 저울질 하잖아요. 야, 이 회사에 투자할까? 이 사람하고 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대학에 진학할까? 순간순간 우리가 의사결정이 저울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저울로 표현.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울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에 항상 지도자들 있잖아요. 장자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속이 시커먼 지 욕심을 따라 이게 올려놓으면 어때요? 저울이 이거 지금 황 목사님이 좀 더 좋은 저울 갖고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게 되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가정 망하는 거예요. 교회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 빈 그릇으로 이렇게 여기 올려놓으면 응답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좋은 저울이네요.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웃었지만은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시고 열방의 세상의 개인, 가정, 교회, 도시, 나라,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욕심이 드글드글한 세상으로
전체주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확 기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이런 귀한 그릇들은 배경, 신분, 지식,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욕심을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입니다.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뜻대로 쓰십니다. 마음만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연꽃인권 물건으로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의 미야기현에 새로운 그 사무라이들과 함께 순교했던 순교지, 500년 전에 있었던 순교지에 미야기현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관심 있는 목사님과 지도자들 거기 이제 코스를 나가사키에 이어서 이제 개척한다고 갔어요. 관리들하고 주민들이 막 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 20여 년 전에 그 한국말 공부하러 왔던 스즈키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시댁이 하만인데 하만댁이죠. 하만댁이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만댁에 가서 시집살이 하고 추운 겨울날 너무 보수적이니까 물 아낀다고 막 내과에 가서 있잖아요. 빨래하고. 이 요즘도 그런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월드라는 단어도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공황장애가 오고 막 힘들고 이러는데 그걸 이겨내고 또 창원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날 때 조국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자녀들 또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셋인데. 그런데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영혼육이 완전히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확 짓눌려 있고 우울하고 힘들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보셨다고. 그리고 제가 계속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힘을 붓듯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갈증이 나고 갈급하니까. 그래서 셋째 날 저녁에는요, 호텔 숙소에서 우리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 뭐 일행들하고 CBS 관계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사모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좀 배우자고. 그 여관 이렇게 료관이라 그러죠. 거기 이제 호텔 로비 안쪽에 모시고 가서 잠깐 일행들 남겨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방언이 터지고요. 5분 10분 계속 했는데 해와같이 밝은 얼굴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스틱상 숙소 들어가거든 이왕에 터져 나오고 1시간 이상 계속 하라고. 다음 마치에 보니까 목사님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영의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뻐요.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춤추듯이 하면은 우리 자매님의 적어도 시즌이 달라진다고. 이분이 보니까 또 지금 8명에서 지금 4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줄어든 그 요네자와 시에 있는 교회의 4명의 또 전도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을 달아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오랜 시간 달아봅니다. 1시간, 2시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다윗은 13년, 모세는 40년 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그릇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1년, 2년, 3년 하다가 식망하고 낙나하고 자빠지고 욕심이 거득하고 딴짓 하잖아요. 안 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꼭 끝까지 인내하는 요셉과 같은 그릇들이 있어요. 에스더와 같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적기상 이제 하나님이 그 시즌으로 진입한 것이 주의 종에게 영감으로 오셔서 그대로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귀한 그릇들은 배경, 신분, 지식,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의, 자기 지식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뒤집어 쓰고 사는 덕분에 구원은 받겠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토하내치지만 않으면. 그러나 상이 없습니다. 멸류관이 없습니다. 자기 속사람의 영혼에 비참하고 공고한 마음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원들을 담아서 쓰신다니까요.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많이 비운 그릇일수록 세상적으로는 거꾸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묵직한 중량감 있는 천국 인사로 발탁해서 쓰세요. 그 정도 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뒷걸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돈 많이 벌고 조금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만났기도 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로가,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맡기셨지요. 바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자기 마음 그릇을 완전히 비워 종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는데, 나의 참 효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 효자, 이 빈 그릇을 보라. 내가 지극히 그를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삼아 만물과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맡겨주는데 불만이 있느냐? 사탄 마귀야, 세상 임금아, 이 세상 신하 불만이 있느냐? 어떤 피조물도 불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아. 그리고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오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그 소리예요. 천국 복음이 뭐냐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보좌에 앉아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수 보안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것이 영 아니요 마음의 눈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는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기도하고 권능받고 말씀 받아서 가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끄리끼는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나 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만 가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남성들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을 뒤집어쓰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사랑을 뒤집어쓰고 계속해서 전리품을 안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 시설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참 효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깨끗하게 비운 그릇으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원통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엔 희생제물이 되는 것 같아요,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에, 학교에, 가문에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미끄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지키면 보니까 그냥 순교하는 사람들은 영광이고, 날마다 마음의 순교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들었을 자를 다 분별해 놓고 있어요. 때가 되면 딱 장악해가지고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헤매이고 유럽도 미국도 점점 버리고 있는데 만복에 거는 예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곤고와 눈물로 서적기상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여기까지 행군해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 하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몇백 년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 사람의 정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분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의 시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기쁨의 교회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 만왕의 왕의 선한 뜻을 위하여 발탁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 묵직한 중량감 있는 천국 인사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위하여 내다보고 말씀으로 내다보고 기도로 계속 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적어도 1000시간 이상 기도의 비축을 해놓으십시오. 지금 평화롭고 안정될 때 기도의 눈물의 비축을 쌓아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헤매고 딴짓하더라도 그 부모들 선대들의 기도의 눈물의 비축 창고 때문에 그들이 득벌로 하리 봐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반대로 마음을 저울질 해본 후에 천하게 사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악한 그릇으로 쓴다는 것이죠. 바로 옛뱀 사탄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준 땅의 티끌과도 같은 육체와 이 세상에 헛된 정욕이 가득하여 눈이 멀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뭐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분들은 거의 한쪽 귀로 들리고 흘려버립니다. 가장 귀한 만복가는 예수를 싸구려 취급해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이런 욕심이 가득한 그릇들은 공평한 저울로 측량해 본 후에 그 육성의 뿌리, 이 육체 티끌이 마귀의 밥이거든. 옛뱀. 육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성이 좀 더 깊어지면 악성이 깊어지면 독성까지 나와요.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사망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뿌리예요. 이 육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중노라가 돼야 돼요.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 파쇄될지어다.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 끊어질지어다. 조상 3, 4대 대대로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아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손들이 흘려보내는 믿음의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이 거짓 풍요에, 이 지금 여기에 권력과 만몬과 음란이 판치는 이 세상의 스피릿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가 100을, 너희 하나가 1000을, 너희 하나가 강국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는 빛과 어둠, 명암이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대한민국 힘들지만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 들어 쓸만한 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그래도 엉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비워내가지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설거지하고 계셔요. 설거지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에 5만 가지 더러워진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예수의 새 옷을 입을지어다. 좋은 만밭을 예비할지어다. 깨끗하고 빈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추가 기울게 돼요. 간신히 이 민족의 추를 지금, 한국의 추를 겨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전시켜 놓은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될 제사장 나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니까 욕심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아첨을 하고 제사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뇌물로 예물을 드려도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성전은 질그릇 깨지듯이 깨어지고 맙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러워진 질그릇을 깨뜨리신 일이기에 깨진 그릇들이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부패할 때는요,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왜? 열방 모든 민족의 생사, 화, 복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그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서 사용한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복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는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름값 못해가지고 아시리아에서 패망하고 망할 때에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또 아시리아는 더 큰 몽둥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영광의 최후의 보루 남유다 왕국이 정신이 차려야 될 거예요. 각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종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육성, 죄성, 악성, 독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육을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되는데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지식 판단 나무 열매를 끝까지 먹는 거예요. 묵직한 인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묵직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뭐라 하면 중직자라요. 중직자. 평생 중직자입니다. 무거운 직분이니까 무거울 중자, 직분직자 아닙니까? 정말 중직자입니까? 목회자가 정말 중직자입니까? 경직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자들, 오히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뒤집어쓰고 일당백, 일당천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돌파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무진장, 무제한, 무한정의 하늘의 자원을 끌어설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와 마음의 찬양과 영의 찬양이 있어요. 무한정, 무진장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시하게 우주개발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마음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얻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고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고생시키지 않아요.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지요. 이때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 뺏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의 정렬될지어다. 결국 저울에 달아보니까 욕심의 우상숭배가 가득 찼어요. 신흥백성국 바벨론에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도 질그릇 깨지듯이 깨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값을 못하면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우겨도 깨뜨리는 거예요. 혀를 뿌리고 이름 뿌리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히 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어느 때나 남은 자들이 7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 돌아와 성전을 재결연하게 하실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도 예수 반석에, 우리 집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모래벌판 같고 티끌 같은 이 세상에 정신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은행이, 건강이, 자식이, 자기의 어떤 명성이, 지식이 잠깐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잠시 지나가면 다 쓰러지고 말 것들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깊이 사랑으로 뿌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엉터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배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에 제대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래서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사치와 방탕의 극치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황제는 왕후와 후궁들과 셀럽들, 고관대작들과 영화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1000명을 불러놓고 화려한 술 파티를 벌입니다. 이때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황제 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도둑질을 해온 성전 집기들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셔요. 우리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벨사살 황제가 취기가 오르자 바벨론의 귀족들, 이 세상의 높은 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제국의 태평성대, 이 세상의 태평성대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 고락선이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속이 시큼해졌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부리시는 영천사를 보내서 왕궁벽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글을 남깁니다. 손으로 썼지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마음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저울질에 달아보는 거예요. 보좌감이 보여서 바벨론을, 이 세상을 이제 끝내겠다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울질대로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도 정부가 이제 페르시아 다닐 고레스 황제에게로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과 주변 속국들을 심판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신흥 패권국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방에 있는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입혀가지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제패한 다음에 왕이 돼요. 그리고 뭐 꿈으로든지 뭐 아니면 다니엘을 만났든지 자문을 받았겠죠. 모든 만물과 만유는 성전에 계시는 하늘의 왕의 영광의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보좌가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극히 합당한 지성소, 거기에 보좌, 이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좌에 자기 욕심의 왕을, 이 욕심의 대왕을 반드시 폐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여기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때 영혼이 잘 되어져요. 그때 범사가 잘 돼요. 그때 육신도 강건해져요.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웬만큼 설교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안 변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욕심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어요. 요거를 찌르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그러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의 모든 생각들, 자기의 모든 행실들 다 깨어질지어다. 왜요? 하늘에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로 붙임받을 지어다.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닌 예수의 정신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가 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만 삼지 않아 친구로 삼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나면 열방 모든 민족이 이것을 배우러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 다 포로로 살잖아요. 죄와 사망 것에 포로로 사는데 이제 너희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연단 받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시즌은 성전을 재건하는 시즌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도 있고 코로나로 씨름하고 건강도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 여러분부터 성전으로 재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뱃속,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우상을 폐위시키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가정과 모든 자식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자아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의 삶의 스피릿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명이라도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건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지요.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 대행 아닙니까? 경호원들을 붙여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재건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고 출세하는 목적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세상으로 보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오글오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적어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영역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이 여러분을 덮고 보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각자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왕의 세계 경영을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즌이에요.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코로나 나고 세계 정치가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것저것 움직인다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그 수준이고, 그 위에 더 높은 놈이 있죠. 공중의 보좌를 정한 그 놈,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영존하시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다 주관하고 계세요. 이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주전 516년 제1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말씀대로 재건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인정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럼 이 잘못 지어진 우상 숭배의 소굴을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벽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씩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진, 고난의 불, 시험의 불로 연단되어진 금, 은, 변치 않는 보석 같은 충성된 마음, 충성된 사랑, 충성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잘 재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했다 하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끝날까지 함께 했어요. 이에 대한 예언이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열국들을 향하여 항복하게 해주구마. 왕들의 허리를 풀고 150년 전입니다. 굳게 닫힌 노성문을 쳐부수겠다. 가로막는 세빛장을 꺾어버리겠다. 질그릇같이 깨뜨려버리는 철장 권세를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너에게 맡기겠다. 마치 여호수아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겼던 것 같은 이기는 자의 전쟁 수행 능력에 기름 부음이 덧입혀진 거예요. 같은 종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이 시즌은요, 특별히 기성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에게 위대한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뭐 그런 소리 해도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발장 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전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에 정렬되는 자에게 영권, 인권, 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그 마음의 그릇을 연단 다음에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에게 바벨론 제국과 속국들이 은밀한 곳에 숨겨둔 보화와 재물들, 이제 전쟁이 지니까 다 숨겨놨겠죠.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경영을 이루는 용도로 서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라고 칭호를 나에게 받았지만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 새 힘을 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너희를 들어 쓸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공평한 뜻대로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주관하고 있단다. 그러니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너희들은 토기장인 나와 다투지 말고 나와 화목한 동행을 하자꾸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효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면 아버지하고 감지덕지하면서 나 같은 것을 하면서 화목하게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신랑하고 맨날 부부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랑을 주셨어야 하고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라도 더 잘하고 신랑의 말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화목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입에 맺힌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비난이요 정죄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풍요의 비가 강같이 흐를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라이벌 오죽하면 돈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 신앙의 핑계, 일만 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돈 앞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세상 모든 문화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겨보자는 거예요. 이걸 이겨보자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원리대로 된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자라도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갈 거예요. 아멘. 이 믿음에, 이 말씀에 정렬되는 자는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빗소리, 풍요의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재물까지도 계좌 이체하여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마. 우리가 너무 짜치면 어때요? 부잣집에서 쏴주잖아요. 마음을 얻으면 부자 아버지가 마음을 어때 고생했지? 계좌 이체로 쏘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쏘아주이소. 우리 쏘아주이소. 일본도 하고 북한도 하고 열방을 축복했어. 쏘아주이소. 따라합시다. 쏘아주이소. 자, 저 제스처가 필요해. 시작. 쏘아주이소. 진짜 시작. 쏘아주이소. 예, 또 폼 잡고 유치찬란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 한번 더 해보고 이번에 안 하면 안 쏘아줍니다. 자, 다 준비됐어요? 시작. 쏘아주이소. 예, 쏘아주셨습니다. 진짜 그런지 봅시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에 풍요가 임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세상 산다고 하지만 늘 인상 쓰고 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는 별로 향기롭지가 않을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할 때 지혜와 지식과 희락, 풍요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육을 날마다 못 받고 희생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싫을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 연단을 이겨내시고 걸어가 보시지요. 불시험을 이겨내 보시지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많은 것을 맡기면 대부분 다 야 많은 것 맡았다, 우리 교회 크다, 우리
아들 부자 됐다, 우리 아들 건강하다,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안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그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Come, 오라, and see, share, come and share. 오라, 그리고 나누자. Your master's happiness. 아빠의 행복, 신랑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꾸나. 화목한 동행을 하자꾸나. 본질상 깨닫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티끌 것 같아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 그 보물에 내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그릇을 하나만 가져도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 그 나라는 살 길이 열립니다. 300개만 열려도 나라를 변혁시켜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 재물은요, 결국 헛된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이 나라의 거룩한 번영이 열방 가운데 막 빛과 어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이 날 때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헤헤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티끌로 돌아가고 말아요. 정한 때가 차면은요, 완성될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거라.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은 오직 우리 마음의 안전금고에 안전하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깊은 속마음에 우상의 재단이 있다면 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의 개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뒤집어 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고아와 같고 과부 같고 가난뱅이와 같았던 분들, 나는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자랑하십시다. 이걸 기뻐하십시다. 이것을 축복하십시다. 이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요와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때에 좋은 마음밭을 예비된 자들 각자 행한 대로 우선 30배, 60배, 100배로 갑절로 원년이 될지어다.